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요약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바꾼다고 하다가 미처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비하심이 어떤 게 대하여 나타나는 거 하니 성경을 우리가 보실 때에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잠깐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함.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이쭉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36절까지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자비하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우리 모든 사람은 부모님이 계셔서 거기서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님이 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떤 이야기는 아래에서 났다. 그거는 이제 사람을 이상하게 그렇게 신격화하려고 한 이야기겠죠. 모든 사람은 부모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속담에도 콩 심으면 콩이 나오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면 그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그게 콩이 병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똑같이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나오면 그 아빠 엄마를 그대로 닮아서 나오잖아요. 그대로 닮아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에 자녀들이 자기 아빠 엄마를 선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부모님이 먼저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해서 부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귀한 자녀가 아들 딸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많이 깨닫고 모르고 그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은 결혼하지 않아도 서로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고 또 같은 집에 살기도 하고 지금 요즘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게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이제는 그 이상하다고 말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하게 될 정도죠. 그런데 한 세대, 두 세대 전만 해도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좋아하는 것도 이상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같이 잠을 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단 말이죠. 지금도 어떤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많은 부분은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은 하지도 않고 살 수도 있고, 결혼도 하더라도 아기를 구태여 낳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니, 세상에 지금까지 살면서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악인도 많고요, 훌륭한 사람도 참 많은데, 그 악인도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하죠.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도 아이고 저게 어디서 나왔냐고, 저게 누구 닮았냐고, 너무 속이 상해서 그러겠지만 누구 닮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도 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부모에게서 나왔단 말이죠. 근데 훌륭한 사람이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신격 구하려고 무릇은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런 식인데, 그건 다 지어낸 얘기고 확실하죠. 그 훌륭한 사람도 부모에게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 훌륭한 사람도 어릴 때는 애기였단 말이죠. 그 훌륭한 사람도 애기 때는 배고프면 앙앙 소리치며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라면서 훌륭한 사람이 나오더란 거예요. 참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결혼할 때에 그걸 생각한다면 그 훌륭한 사람이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세상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 어려운 것을 발전시키고 한 것이 다 사람이 한 거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요. 파괴한 사람도 사람이고요. 없는데도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해는 것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부모님에게서 나왔고, 거기서 물려받은 데다가 선천적이라고 표현하죠. 거기서 또 교육을 받았잖아요. 후천적으로. 그 아마 두 가지 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똑같은 사람인데도 훌륭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려면 배우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을 잉태해서 낳아서 길러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세상 전체를 해서 내가 부자 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많죠. 무슨 세계 최고의 상을 받았다. 다 부모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들에게 또 보고서 막 책을 쓰잖아요. 그들이 나온 교육받은 부모님들의 교육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그래서 자녀를 그냥 보통은 자녀 생각치 않고 그냥 좋아서 그냥 같이 사는 식으로 배우자가 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뿐 아니라 거기서 어차피 좋아하다 결혼해봐야 얼마 살다가 인간은 죽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참으로 훌륭한 자손이 나오면 그 아이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 나라를 망하는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신약에 맨 먼저가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1장, 2장 읽기 어렵습니다. 낳고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의 부모가 아브라함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아담의 후손 중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똑같은 부모인데 그 부모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 했습니까? 그것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아내의 종에게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인데, 자기는 그것으로도 만족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90된 자기 부인이 90이면 할머니고 자기는 100세면 할아버지인데 아기를 못 낳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약속대로
자기 아내 사라에게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삭이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받. 그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 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 훌륭한 부모에게서 훌륭한 아들이 나오고 이때는 이제 믿음을 말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 태어나더라. 그 아브라함 밑에서 또 믿음의 사람이 이삭이 나오더라. 또 그 이삭에게서 믿음의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아들 중에 야곱은 또 믿음의 사람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야곱이 하나님께 자기는 워낙에 복을 받을 수 없는 둘째 아들인데도 하나님께 복을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 복을 형한테로 가게 되는 복을 자기 어깨로 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수천 년 전에 야곱에게 준 이스라엘 이름이 그 나라의 나라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워낙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지어준. 하나님을 이긴 자.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버린 것이 인간. 그러니까 형한테 갈 복을, 형은 그 복을 그냥 당연히 생각하고 아주 소홀히 취급했는데 동생 야곱은 그 복을 자기에게도 올 수 없는 복인데도 그 복을 구할 수 없는 중에 구한 거잖아요. 그건 어차피 그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자기는 둘째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장자에게 복주게 되어 있는 거니까 자기는 불가능해요. 태어날 때부터 이거는 마치 운명과 같아. 불신자들이 말하면 운명이에요. 자기는 절대 맏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 앞에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긴 게 맞죠? 왜? 하나님의 뜻은 큰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야곱 이전과 이후도 항상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만큼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린 거야.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늙어 죽을 때가 되어서 복 빌기 위해서 그렇게 야곱에 갔을 때 엄마가 그러죠. 빨리 가서 네가 아버지의 빌어주는 복을 받으라 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 나는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양털로 이렇게 손목도 감싸고 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몰랐겠습니까? 예, 너 목소리는 야곱이다. 목소리는 야곱이다. 그 말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비는 사람인데 내 생각은 혈통으로는 에사한테 복을 줘야 돼. 그런데 아니야. 야곱이야. 아버지가 자기가 아들을 평생에 키웠는데 모르겠습니까? 에서는 그냥 사냥 좋아하고 막 먹고 놀기 좋아하고 복은 관심도 없어. 하나님의 복이 관심이 없더란 말이야. 현자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복 같은 거 별로 그다지 관심이 없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올 수 없는 복이 워낙에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구약이에요. 그런데도 그 복의 추구를 바꿔버린 것이 하나님을 이긴 거단 말이죠. 오늘날에 이제 복음 시대예요. 멸망 이미 당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우리요. 마귀 자식들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 땅에서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고 하늘에 가서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고 영원히 멸류관 받게 되는 것, 이건 누구든지 구하면 된다 이 말이야. 성경 예수께서 그래서 신약에는 구약 때는 특별한 사람 누구 지파에 누구 집안에 누구 몇 아들 했는데 이제는 신약은 누구든지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과거 사람이든지 지금 사람이든지 앞으로 100년 후의 사람이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상관없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야. 육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그대로 닮아 나오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단 말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너희 아버지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이 하나님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육체로 태어난 이 육체는 김이박 씨의 딸이 맞고 이제 죽었던 영혼이 예수의 피로 의지하여 거듭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도 부모의 것을 그대로 닮아서 태어나듯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비하신 같이 우리도 자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 보여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고 그가 이야기해도 제자들이 믿지 않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가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 당일 날의 저녁 때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이죠. 2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자기를 나타내 주셔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니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보였기 때문에 똑같은데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 필요한 사람에게만 자기를 이게 나타나셨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이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셨는데 오늘 이 20장 보면 요한복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래 보았어? 예수 봤다니까 나 너무 행복해. 꿈 같아. 꿈만 같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를 봤다. 당연히 봤죠. 그런데 예수가 그 다음에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그 다음에 도마 빼고 또 그들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수해가지고 문을 딱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그 집 안으로 쑥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그가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고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오늘 이 말씀에 있다고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항상 구약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구약 때는 천사를 보내시고 지금은 또 예수님이 우리 중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죠.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니 말씀을 전해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 천사들을 메신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해주러 왔다 이 말이죠. 자, 히브리서 1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주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통해서 선지자들은 꿈도 봤고 환상도 봤고 여러 가지를 많이 봤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지자들 주의 종을 택해가지고 그들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나타나시고 난 후에 왜 나타나셨는가? 예수를 봤으니까 기분 좋아. 너무 기분 좋아. 너무 이제부터 내가 그냥
그 꿈이 예수를 본 그 얼굴이 화면이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있지 않을 것 같아 라고 기분 좋게 하려고 나타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뿐 아니라 이걸 기록해 놓았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짧은 내용인데도 이 속에 예수가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22절 읽으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 성령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는 나를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셨다고요. 이제 부활하셔서는 예수 믿는 그들에게 이미 이 제자들은 예수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공생애 때는 그 말씀하실 때 안 믿는 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모두에게 나를 믿으라 하셨고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 받으라. 순종해야죠. 성령 받으라 명령했었으니까 순종해야죠. 예수 믿으라. 이 명령에 순종치 않으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 우리도 전날에 불신자였을 때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 때 처음에는 듣기 싫어 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만 믿으라고 그래? 왜 저렇게 독선적이야? 왜 저렇게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옳다고 그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었단 말이죠. 이제 믿는 사람에게 명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 이거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라면 아직 나도 믿고는 싶어. 그런데 난 나중에 최근에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또 저랑 연령이 또 비슷한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럼 지금 믿으시죠. 죽기 전에 1년 전에 믿을게. 죽기 1년 전에 믿을게. 왜냐니 세상살이 하서 아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주일마다 교회 나가야 되지. 특별히 또 그런 것 같아요. 물질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헌금해야 되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술도 못 마신다고 그러지. 이게 힘들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지옥 있을까 봐 겁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기 1년 전에 믿을게. 그래도 죽기 1년 전에 믿으면 너무 감사한 거고요. 미처 그럴 시간이 없이 갑자기 그냥 세상 떠나면 안 되겠죠. 이제 믿는 사람에게 성령 받으라 그러면은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왜? 성령 받으면 술 끓여야 되니까. 성령 받으면 예배 빠지면 안 되니까.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성령 받으라 믿는 사람들이 이 좋은 것도 자꾸 미루.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또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니까 오직 예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아직 그럴 마음 없거든. 두 마음 양다리 걸치고 싶거든요. 왜? 천국 갈 보험도 들어놓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고 세상에서도 하고 싶은 게 재미난 게 많은데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 성경에 그래도 듣고 본 것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걸 다 버려야 되거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기 1년 전에 예수 믿을게 하는 거나 나중에 성령 받을게 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성령 이미 받은 사람은요 또 나오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나중에 하고 싶은 거야. 왜? 성령 충만 받으면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다 버려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남은 몰라 자기 자식은 너무 잘 알죠. 왜? 자기가 낳아서 키웠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지자는 아니에요.
속까지 다 안 보여. 그래도 자기 자녀와 가족들, 남편 아내 속은 거의 왜 남편 아내도 처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잘 모르죠.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런데 결혼한 지 오래 산 사람일수록 이제 서로 너무 잘 알아. 눈빛만 봐도 알아 지금. 거의 다 알아. 자식들 속을 더 알아요. 그런데 남은 모르죠. 왜?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을 다 당연히 아시죠.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받을게요. 다음에 할게요. 그 속을 다 아세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그럴 줄 뻔히 아시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믿거든요 라고 우리가 하면서 순종하기를 이를테면 감사하지 하실 때 저도 감사할 거예요 라고 내일 모레로 미룬다면 이거는 믿는 게 아니라 불순종이 맞거든요. 예수께서 성령 받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23절을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네 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 예, 예수께서 다른 어떤 데보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께서 중풍병자 보고 소자여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신승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의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하시고 난 후에 일어나 침상 들고 걸어가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성령 받으라. 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뿐 아니라 너희도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사람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니 다 나도 죄인이고 우리 다 같이 부부,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다 죄인들이에요. 교인끼리도 다 죄인이에요. 육체가 있다 보니까. 그럼 죄인들이 서로 같이 그러다 보면 서로 죄를 짓게 마련이고 그러면 그 죄가 지은 사람도 그 영혼에 이게 죄짐이 영혼이 눌려 있고 그 다음에 그 피해를 받은 사람도 속에 막 미움이 있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그 두 줄 한 줄 위에 12절이요.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알다시피 예수님 12 사도 중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괜찮았죠. 직업들이요. 유다는 직업이 뭔지를 좀 잘 알 수가 없고요. 그런데 마태는 세리인데 성경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 항상 같이 나옵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세리는 세금을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관리가 되는 거죠. 한국으로 치면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거의 공무원뿐 아니라 세금 공무원이 세무 공무원이 되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세금을 다 과하게 매겨서 그걸 다 가져가서 일본으로 다 보내는 거단 말이죠. 아주 심각하게 죄를 범한 건 맞죠. 그래서 나중에 한국이 광복되고 난 뒤에 민족 반역자를 해서 막 그들을 잡아서 막 처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야말로 이게 민족 반역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어.
누가 봐도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저 예수는 어떻게 저런 세리를 자기 제자로 부르냐? 참. 바리 12제자 면면히 살펴보니까 당연히 살펴봤겠죠.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람 한 명도 없어. 바리새파 사람이 진짜인데 한 명도 없고 사두개파 사람도 한 명도 없어. 그리고 고작 다 갈릴리 사람에다가 어부들에다가 그 다음에 세상에 세리를 자기 제자로 부르시고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마 오해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히 세리 마태가 그 하나님은 그 속을 아시죠? 그 세리가 그렇게 민족 반역자요 죄인의 진짜 속까지 완전히 부패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그가 지금 세관에 앉아서 지금 세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찾아가셔가지고 너 나를 쫓으라 하셨을 때 쫓아갔을까요? 에이, 왜? 어떤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명령을 다 지켰는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요. 그런데 율법만 잘 지켜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나옵니다. 그 청년이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그를 사랑하여서 너 그 재산 다 한 가지 딱 부족하다. 다 지켰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하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받는 사람인데도 재물이 많은 곳을 고르고 걱정해가지고 예수를 쫓으라는 그 명령을 못 듣고 못 쫓아가더란 거예요. 그런데 세리 보고 예수님이 나 따라오너라 할 때 그날로 그 세관 업무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더란 거예요. 당연히 예수의 명령을 들을 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복된 사람이잖아요. 그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다고 보는데 제일 앞에 위치해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면 마태가 듣고 기억하고 기록한 것과 누가가 살펴보고 그가 기록한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 5장, 6장, 7장에 보면은 마태가 가장 많이 기록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자,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우심이니라.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을 건너뛰고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6장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같은 것이죠. 같다는 거 아시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부르는 자녀가 맞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습니다. 그의 사랑을 받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 성령도 받고 하고 있는 중에 자비가 베풀지 아니하면 용서치 아니하면 그게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5장에 마태복음 5장에 23절입니다. 자, 21절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오늘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딱 뭔가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막 괴롭혔거나 미워했거나 내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먼저 그 사과하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사람이 몇 번 내게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이요? 70번에 7번이라도 오면 용서해 줘야 된다. 복음이 용서의 복음 아닙니까? 율법에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용서를 얻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지켜도 유대인들이 몇 천 년 동안 잘 됐는데.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용서. 온전한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멸망받을 죄인, 하나님의 원수요 마귀의 자식이었고 죄인의 괴수들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가 하나님께 큰 일을 많이 했거나 뭘 많이 드렸거나 아니에요. 오직 하나, 용서받은 거잖아요. 용서받은 거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나게 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인데 예수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땅 끝까지 예수의 정인 됩니다. 성령 받으면 온갖 은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구약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때도 이적을 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사람이 못하는 것,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하면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마태는 이게 자기가 가장 12사도 중에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니까. 세리 마태였으니까. 그가 아무래도 예수님의 설교 중에 예수가 3년 반 동안 설교했으니까 설교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가 오래 수십 년 지나도 기억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찾고 있는 이 너희가 이웃의 허물, 과실, 죄를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응답 간절히 해서 받은 것이 많죠. 그런데 정말 오래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중요한데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응답이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가장 오래되고 가장 몸부림 기도했는데 몇 년을 기도했으니 응답이 결국 왔는데 한 3가지, 4가지 됩니다. 응답이 늦게 온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공통점. 나의 죄였습니다. 내가 제대로 회개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나의 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어두워진 거예요. 내가 진짜 양심이 깨끗하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고백했을 텐데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주에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지금 양심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게. 그래요. 기도는 많이 해. 그건 맞아. 그런데 그 기도 많이 하고 소리치는 너의 그 입을 가진 그 사람 속은 어떠냐? 주님 그렇게 사랑하니? 겸손하니? 다른 사람들 무시 안 하냐?
안 믿는 사람들, 못난 사람들, 괴악한 사람들, 교회 다녀도 뭐 그냥 대충 다니는 사람들고 뭐 저래 그러지 않냐 속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 가서도 설교 들을 때 무슨 설교를 저렇게 못하나 속으로 안 할까? 하나님 그 속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성가대가 노래를 저렇게 못하나? 속으로 그렇게 안 할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자기가 양심 얻어 자기가 얼마나 죄를 못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 같은 경우는 세 번, 네 번 속에 나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순간에 회개하고 나니까 응답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역시 내가 누군가를 진짜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뭐죠? 둔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미워한 지 얼마 안 되면 금방 알잖아요. 내가 지금 누굴 미워했어. 그런데 오래되면 주로 주변 사람들이겠죠. 가족이나 뭐 살아야 되니까 계속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속에서 늘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 그냥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역시 가족에 대한 미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믿지 않을 때의 제 어떤 아버지에 대한 거였습니다. 입으로는 제가 들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늘 부흥회 갈 때마다 그런 말씀이 와가지고 항상 머리로는 회개했고 입으로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아버지 용서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마 그 말을 조금 보탬이 한 1000번 이상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한 7년째인가 믿은 이제 8년째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를 말로는 용서했는데 속에서는 전혀 용서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잘 들어보십시오. 7년째 응답이 안 오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그걸 발견한 거 아니야. 안 했으면 죽을 때까지 몰랐고 그냥 갔었겠지. 지금 당장은 내가 응답받는 것이 급하지만 그것도 급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급한 거는 내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자녀인데 저 아이가 자기를 못 보는데 자기 영혼이 지금 죄 사슬이 꽉 자기가 몰라 가족들을 미워서 지금 사슬이 자기를 꽉 묶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응답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가 결박에 묶여 있는데 괜찮아. 그냥 아빠 그냥 묶여서 밥만 주세요. 오냐 밥 줄게.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예, 뭐 그 결박은 먼저 끊자. 그 바람에 포기할 만도 했는데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왜? 포기할 만하다가 또 말씀 들으면 또 다시 심령에 또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게 되었으니까 계속 더 간절히 구하다 보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 시절에 그래서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 가질 때 가장 많이 읽었던 것이 시편이단 말이에요. 시편 내용이 내 속하고 너무 똑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응답이 터지 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내 눈물이 그냥 내 침상을 적십니다. 실제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마침 응답이 해주시는데 네가 너희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겠느냐. 말씀이 딱 나와 있으니까. 네가 너의 남의 허물을 용서치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치 않는다. 성령 받으면 누구의 죄든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죄든지 배우자의 죄든지 자녀의 죄든지 형제의 죄든지 교인들의 교우들의 죄든지 간에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거든요. 사람은 못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용서하는, 그리고 용서하고 난 그날 밤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같은 집, 같은 침상, 거의 같은 시간, 잠드는 시간 똑같지 않습니까? 일어났는데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하늘이 햇빛이 그렇게 아름다워. 어제 그 햇빛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고 나는데요. 몸이 진짜요. 새털이 이보다 가벼울 수 있을까? 같은 잠자리, 그냥 조그마한 이게 침상이었거든요. 별로 햇빛도 안 들어온대요. 그런데 자고 나는데 그렇게 몸이 가볍고, 무엇보다 이 마음에, 이 속에 뭘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생명? 기쁨 같은 것이 속에서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평생에 처음 겪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개운한지. 그럼 나 지금까지 27년 동안 나는 잠잔 게 아니었던 거야. 자고 나는데 얼마나 그렇게 가볍고 상쾌한지. 어제 용서했거든. 저도 거든 후에도 병고침 받은 적도 있고요. 배고파서 너무 굶주려서 양식을 주님 주시고 먹은 것도 있고요. 옷이 없어가지고 헐벗고 있다가 옷도 입어본 적이 있고,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이 용서받는 거였어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 제가 하나님 위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우리 다 귀한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